이번 달의 이름은 쉐밧월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달을 허락하셨고, 그 새로운 달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월상 예배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로시 오다시, 달이 바뀐다. 자,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은 왜 달이 바뀔까? 지구가 뱅글뱅글 도니까요. 우린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 지구가 뱅글뱅글 돌게끔 만들어 놨는가?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달이 동그라미, 반달, 초생달 바뀌어졌는지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냥 단순히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달이 왜 바뀌고 있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인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인, 신호인 것이죠. 이번 달 너희들을 향하여 이렇게 내가 계획해 놨단다. 그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겠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계획 가운데 나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의해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거에 대한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전도서 1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이미 있었던 그 역사들이 후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 왜냐?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대표적으로 샤밧, 월삭,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시길 원하신다. 왜냐?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단지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우리 시대의 일이며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예언적 그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남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 그 예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믿음은 방주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갖고 아무런 순종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모든 달에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계획해 놓으셨으며 이 달을 준비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 우리의 스케줄이 조종해야 한다. 이번 달 이름 쉐밧월 11번째 달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10일이라는 숫자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쉐밧월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해 내셔야 합니다. 히브리 숫자값 11은요 지팡이와 권세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권세가 풀어지는 달. 그런데 왜 지팡이가 함께 등장할까요? 출애굽기 7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지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당시 최고의 권력을 소유한 바로왕 앞에 지팡이를 던지게 되어지며 지팡이는
뱀으로 변하게 되어진다. 바로 또한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그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림으로 하나님이 바로 왕을 심판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것을 예표하는 모습입니까? 마지막 때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왕. 바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러면 바로 왕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바로가 어떠한 것을 싫어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공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은요,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생각을 심어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왜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땅이 누구의 땅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이 당신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어졌을 때 그 땅을 돈을 주고 사게 되어지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해 하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까요? 거짓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아요. 지적인 동의를 해요. 그러나 무엇을 행하는 자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이 날을 위하여 성도들의 무엇을 훈련시켜야 합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11월에 히브리어 단어는 짜딕, 뜻은요, 배웠죠. 무엇일까요? 의로움입니다. 의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말한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야께서도 말씀하시죠. 예수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의로움, 종교적인 행위를 지적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는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는 있는데 교회만 다닐 뿐이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없이 마시고 놀고 생각하고 돈 쓰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인 의로움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의가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이 아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예수께서 강조하신다. 온유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 겸손이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돈이 있어도 겸손할 수 있는 자, 즉 우리가 예수와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로움이 나타나야 합니까? 예수와의 의로움이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는 구원받기 위해 의로운 행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의로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옛 삶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옛 자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에 의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의로운 행실을 행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1번 레위기 19장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나무를 심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식목일은 토비 쉐밧이라고 말하며 쉐밧월 15일 날, 올해 2월 6일 날 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심겨지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 이유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기 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아몬드 나무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들을 겨울잠에서 깨우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이다. 이번 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겨울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영적인 봄과 같은 시간으로 초청하고 계신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적어놔 주십시오. 아몬드의 나무는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수꾼의 역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가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가 잠들어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을 피게 하시고 꽃을 피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간 1번 예레미야 1장 11절 시작.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내가 대답하길 살구 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내가 잘 보았다. 내 말을 행하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 자,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살구나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성경이 넘어오게 되어졌을 때 중국 이 아시아 쪽에는요 아몬드 나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가 뭐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거랑 비슷한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해놨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은 아몬드 나무 주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아몬드 나무의 언약을 믿고 있는다라고 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 보호하신다.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 언제요? 이번 달에 10월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왜냐하면 아몬드 나무는요, 여러분들 열매를 보시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타원형처럼 생겼죠. 눈동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 새로운 직장에 갑니다. 새로운 일을 행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한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무엇의 말에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처럼 쉐바롤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는 달입니다. 아몬드의 모양은 타원형으로 생겼지요. 이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몬드 히브리 원어로 샤겟, 뜻은요 흔들어 깨우다. 아몬드의 뜻은 흔들어 깨우다. 예레미야는 겨울잠을 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면 웨이크업, 깨어 일어나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지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또한 잠들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봄의 소식을 알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 결과 꽃이 피지 않으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엇을 맺을 수가 없다. 그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달에 이러한 일을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막 안에도 이 아몬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 메노라를 만들 때, 메노라 여기 앞에 있죠. 메노라 33절, 이쪽까지 아몬드 꽃 형상의 잔색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결혼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 건축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건축하시는 곳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어집니까?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양 그대로 이 땅 성막에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6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모세의 장막은 무엇을 상징한다? 이 땅 가운데 임할 새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한다. 성소 안에 비추는 등대인 메노라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잔의 모양을 아몬드 꽃 형상으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메노라는 어두운 세상을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게 하는 도구이다. 성막에서 메노라의 불을 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어떠한 영이 운영되어집니까? 여호와의 7영. 여호와의 7영은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여호와의 영, 권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영역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의 그릇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7가지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 우리는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여호와의 7가지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의 7의 영은요, 우리 예배 가운데 계속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계속 운행하고 계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흘러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아를 버려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다. 목사님,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는 드려요, 종교적인 행위는 해요.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예배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 단순해져야 한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어떠하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생각과 내 감정과 뜻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단순하다.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생각이 복잡해.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안 믿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될까? 안 될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너무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류를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각이라는 것을 심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것들을 다 못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죠. 놀랍지 않아요? 예전에 없었던 그 물건들이 사람들이 야, 이거 있으면 너무 편하겠다 생각하니까 만들어내요, 안 만들어내요?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창조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많아지면, 생각이 복잡해지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고. 그런데 왜 우리의 모든 된다 안 된다의 결정은 무엇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경험이겠지. 과거의 경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안 돼, 그죠? 그러면 내 과거는 뭐예요? 옛 장하잖아. 그런데 왜 옛 장하의 경험에 의해 살아가냐고. 되고 안 된 거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과거에 내가 체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되고 안 되고를 자꾸 구문짓는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 예루살렘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전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메노라의 등불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빛의 뿌리는 어디가 되어질까요?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어떠한 도시입니까? 빛의 도시. 할렐루야. 우리는 광야, 빛의 도시에 있습니다. 이 땅에 새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졌을 때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실 것입니다. 즉, 영적인 진리가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와를 통하여 전 세계 가운데 제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면 세상의 빛은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이 요구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은 우리가 철저하게 부인되어지고 없어지는 것이며, 오직 예수야만이 우리 안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이 세상 어둠 가운데 있을 때이지요. 그때가 가장 주님이 빛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둡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어둡습니까? 직장이 어둡습니까? 그 안에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둠은 빛과 함께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주님을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계속 말을 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계속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저는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삼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뜻은요, 복, 행복, 기쁨, 즐거움, 풍족. 이번 달에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풀어내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나 사단은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끔 그 하나님의 통로를 막겠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막게 되어진다. 그리고 아셀의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알레프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쉰, 형상, 레시, 머리입니다. 이번 달 아셀 지파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아를 우리의 머리로 인정해 드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행복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쉐바롤에는 이스라엘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게 되어 모든 언덕과 강야에는 풀과 꽃과 나무들이 자라나게 되어지며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쉐바롤은 무엇을 받는 달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목사님, 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쉐바롤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결부시킵니까? 믿음으로 결부시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족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듣고 믿기만 하면 자신이 변화된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삶이 변하지 아니할까요? 듣고 믿기만 하면 자신이 변화된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결부시켜야 된다고, 적용시켜야 된다고. 내 자아가 비워져야지 누가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1번 창세기 49장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아셀에게 부어주신다. 그가 왕의 식탁을 차리로다. 이번 달 우리가 왕의 식탁 차리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진 것과 왕의 식탁을 통하여 영양분과 생명을 주시길 원하신다. 아가서 1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왕께서 자신의 상에 앉아 계실 때 나의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말씀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술람미 여인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왕의 식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아를 주신 거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의 식탁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쉐바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을 함께 나누시길 원하신다. 마태복음 5장 6절 그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에 줄이고? 의,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줄이고 목마른 자들, 구하는 자들은 무엇하게 되어줄 것이요? 배부를 것이며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 이 마음의 문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카르디아, 뜻은요 생명의 자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광과 육체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쉐바로는요 11월 달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풍성한 달이다. 그 복을 오늘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큰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 신명기 1장 3절,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오늘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쉐바로레, 야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필요합니까? 토라가 필요하다. 그 토라를 다시 재정비한 날이 오늘인 거예요. 4장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 쉐바로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신명기를 강론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완벽한 준비는 무엇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대상은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놓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무엇이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는 우리의 결과가 무엇이 되도록 해야 합니까? 말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세상 나라들로 인해 정복당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훈련받고 싶어하지 않는 우리들의 중심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주인이거든. 내 생각에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이거든. 그 결과 그러한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나와 사단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며 지옥에 갈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그 1장 2절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4절,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야, 세상에서 이게 좋다라면 우르르 이리로 가고 저게 좋다라고 하면 저리로 우르르 가고 자꾸 어떻게 되어집니까? 갔다 왔다. 그러니까는 머리가 어떻게 돼요? 어지럽지, 복잡하지. 하나님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믿었다가 세상 믿었다가 내 생각 믿었다가 하나님 믿었다가, 그러니까 삶에 무엇이 없다? 안정감이 없어요. 중심이 없으니까. 그죠?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반드시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나. 근데 사람들은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의인들의 길을 인정 안 하지요. 야, 네 길이 맞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번 달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나 시편 1편 3절에 말씀하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후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성장과 성숙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형통의 히브리어 찰라의 뜻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진행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자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형통한 자. 예수와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갈기갈기 찍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 이러한 삶을 사신 이유는 장차 받게 되어질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형통한 자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여러분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사시는 쉐바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